그 미국의 거부로서 기업가이고 특별히 투자가로서 유명하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기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 버핏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분은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 기부에 아주 모범을 이루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장님과 함께 골프를 쳤다 그래요. 그런데 같이 골프를 치던 사장님이 버핏에게 골프 내기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홀인원을 하면은 내가 1만 달란트를 주고 당신이 만약 홀인원을 못 치면은 당신은 내게 2달러만 내게 주기를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버핏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단돈 2달러지만은 희박한 확률에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평소의 소신으로 이런 지에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희박한 확률에다가 인생을 건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래도 하는 희망을 좀 갖는다라는 거죠. 희박하지만은 기대를 건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확률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압니다. 지는 싸움, 쓸데없는 싸움에는 인생을 걸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수신 장군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명랑해전이라는 것은 우리 세계적인 해전사에 길이 남을 전설과 같은 이야기이죠. 불과 12척의 군선을 가지고 333척이나 되는 외선단을 물리친 사건이죠. 전쟁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수신 장군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수신 장군은 항상 상대가 우수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허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느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습하는 전술 전략을 그는 탁월하게 적용을 해서 성전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쟁도 그는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은 과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할 만한 것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을 때에 이긴다는 겁니다. 전쟁도 내가 약한데 전쟁을 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그 전쟁은 이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싸울 때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저는 전쟁과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와 끝없이 우리는 싸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대비도 없고 준비도 없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그때 가서 기도하고 그때 가서 울부짖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물론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그 위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승리로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강인하게 또 우리가 갖추어서 적들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도록 가지는 겁니다. 무장하는 겁니다. 모습을 갖추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승리는 하나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패하면요, 모든 게 처참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잃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런 대책 없이 마귀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수한 전력으로 마귀를 제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제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강한 모습으로 서도록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여 주신 이 기본적인 무장만 우리가 잘 갖추어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는 손색이 없을 겁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우리 조은유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갖다 놔도 너끈하게 살아남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력감에 빠지는 이유는 신앙의 기초인 이게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은 절대로 내려가서 골짜기를 헤매지 말라.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본인 수칙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북극성을 보듯이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본을 잘 떠나버려요. 기본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보면 복잡해요. 예수 믿는 건 간단한데 믿는 사람을 보면 복잡해. 믿는 걸 보면 힘들어.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답답해. 본인도 짜증나겠지만 옆에 사람도 짜증이 나. 왜? 이 단순한 것을 놓쳐서 그래요. 그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집중하고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그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 많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막 끌어다가 신앙 안에다 저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니까 복잡하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과실수를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요즘 이제 사과밭에 접가할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가지를 친다라는 겁니다. 가지를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가감하게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막 주워 담다 보니까 진작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핵심이 회복되어지면 잃어버린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요, 그 기본기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압니까? 지구력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력을 위해서 기본으로 삼는 게 구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축구 선수는 뛰는 게 당연한데 뛰는 것과 달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수영 선수, 체조 선수, 역도 선수, 탁구 선수 이 사람들도 기본으로 뜁니다. 구보를 합니다. 뛰게 만듭니다. 왜? 기본기. 기본기 뭐예요? 지구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군인들이 기본으로 삼는 게 뭐예요? 구보예요. 아침에 일어났다 하면 구보입니다. 왜? 그걸 단단히 다져놔야 강인한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구보를 못해요. 신앙의 구보를 무시해버립니다. 신앙의 구보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평상시에 구보하듯이 말씀과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왜 하요? 이 말씀과 기도를 내 스스로 집에 앉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큐티 한다고 하나 너무 허물허물하게 넘어가요. 또 내가 읽은 말씀을 내 쉬운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아멘 합니다. 성경 읽다가 오늘 좀 부담스러운 성경 말씀은 넘어가 버립니다. 요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요거는 괜찮다. 그러나 새벽 기도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잘 훈련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도 너끈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풀뿌리에도 막 휘득 자빠집니다. 농담 한마디도 구별을 못해가지고 시험 듭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교회 탓합니다. 사람 탓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탓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기초부터 다시는 거예요. 다시 그 기초부터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에 있습니다. 훈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줌 애들 보니까요, 곳곳에 아침마다 되면은 뭐 덮어쓰고 눈만 내놔놓고요, 이거 막 가지고 그냥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왜요? 오래 살라고, 건강하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자 집사님도 열심히 하는 것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구분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싸움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신지를 잘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를 위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음과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다루듯이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느 정도 다루는 줄 아십니까? 보금자리를 흩어져 놔요.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절벽 위로 떨어뜨려요. 왜요? 왜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죠. 니는 갈매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니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 위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땅에 떨어져서 죽을까 싶을 때 그때 또 낚아칩니다. 또 올라와 가지고 또 밀어칩니다. 보금자리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힘껏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자 독수리답게 날개짓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요, 벼랑 끝에 설 때도 있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리 내를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밀쳐내시는지, 고난 가운데 나를 밀어였는지, 좀 평안하도록 좀 놔두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지, 목사님 조금 놔두면 됐겠는데 왜 나오라니, 들어가라니, 뭐 기도하라니, 새벽기도 나오라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율과 싸워서 맞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삼으시기 위해서 놔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놔둬버리면.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요,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좀, 그러면 안 되겠나?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 없는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변에서 목사님 그리 믿음 없어요 라는 소리를 들어요. 신앙하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고 챙겨준다. 그거 아닌데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십니까? 저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처럼 벼랑 끝에 우리를 떠미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미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날지 못하더라도 날개짓을 해라. 날개짓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막 찾고 있는데 너는 뭐 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독수리같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통닭처럼 딱 앉아가지고 그대로 뛰어내려요. 그대로 뛰어내려요. 날개짓 하려고 안 해. 뛰어듭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날개짓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받아주시긴 합니다. 받아주면 뭐라고 줄 알아요? 그거 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잡아주시잖아! 여러분들이 둥지에서 떨어질 때 또다시 통작처럼 또 날개짓 하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고 또 받아주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를 원하고. 자녀이기를. 그러니 또 그거 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자라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통닭처럼 또 뛰어내리고 밀짚 또 곤두박질 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 아마 하나님 속이 터질 거예요. 뭐 저 통닭 같은 성도가 다 있어. 이거 독수리 맞아? 이 통닭이야, 독수리야.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고 탄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라는 것. 이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그때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탁 들어주시던가요? 직장을 못 얻는데 기도하니까 막 직장 바로 생기고. 우리 박선영 집사님 아들 지금 직장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좀 쉽게 열어주시면 될 텐데 안 열어주셔. 왜 그럴까요? 봐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을 정도로 날갯짓을 해래. 날갯짓을 하면서 실력도 키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살아남는데, 그래야 내가 도와주지, 그래야 내가 함께 하지,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근데 니는 통닭처럼 가만히 있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밤을 새우면서 내게 부르짖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날갯짓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힘을 키워라는 거예요. 네 능력을 키워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어색하고 어렵고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순간 백조가 되듯이 날개짓하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다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내게 고난이 좀 지속되고 있는가? 좀 주님, 이 고난을 거두어주면 안 되겠나? 하나님이 나를 뭐 예수 믿으라 해놓고 장난치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날개짓 하라고. 네 날개에 힘을 키워. 믿음의 힘을 키워야 돼.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닭처럼 키우려면요, 그냥 둥지에 가만히 놔두고 먹을 거만 꼬박꼬박 주면요, 모이 잘 먹고 건수 잘 나가가 때가 되면 모가지 획 비틀어가지고 튀겨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키우려고 하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모습,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즐기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음 아플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이겨내라. 저는 한국 교회에 작금에 들어와서 패배의식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자꾸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대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못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하면서 저 천공을 요요작작하게 휘줄 수 있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태풍이 불면요, 독수리는 둥지에 움츠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태풍 넘어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면은, 이 태풍이 지상에서 3,000m, 4,000m 이상 올라가면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이. 독수리 그곳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독수리 날개 막 참새처럼 안 합니다. 펴놓고 가만히 있어도 납니다.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무섭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야, 기본기를 잘 다지래.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잘 훈련과 연단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과 맞짱을 뜨고 마귀와 맞짱을 떠서 정의의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벼랑 끝으로 내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몇 주 동안 또 시리즈를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또 요셉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끝납니까? 이번에는 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의 중요 공격, 마귀가 우리를 중요하게 공격한 루트가 6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마귀가 약점을 딱 보고는 공격한 루트가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라. 무장을 해야 된다. 왜? 마귀는 그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번입니다. 6번. 언제 끝나니까 6번. 그래서 앞으로 이 6가지를 가지고 무장을 잘 해가지고 잔재주, 경험, 의지, 장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무장되가 기죽지 않고 어딜 가든지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은 뭐 있어야 의리한 집에 아파트 평수 좋고 자동차 좋아야 기 패고 사는 세상, 왜 거기에 주눅 두고 사느냐래요. 우리 없어도 새빵 살아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이제 출발해 봅시다. 출발해서 6가지 잘 무장해가, 아, 내가 이런 약점이 내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구나.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6가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알고는 그거 잘 무장해라. 이걸 잘 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니나 예수 믿지 않는 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역시 예수 믿는 니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보니 내가 너처럼 예수 믿어야 좋겠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완전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훈련과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앞에 자신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